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뭡니까? 예배에 나온다는 것.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2편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집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침상에 오라 자지도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꺼풀로 졸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저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온 백성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시편 132편 7절에 보니까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분에게로 가자.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다윗이 또 고백해요. 시편 109편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는 것이 진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아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아무리 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매번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생존의 문제, 그리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복잡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늘 한계를 만나요. 아무리 해도 넘어설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한계를 만나요. 그래서 그 현실을 가지고 매번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악한 권세와의 싸움, 묶어버리고 빼앗아버리는 사단의 권세의 싸움, 우리를 자꾸 짓누르려고 하는 이 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연약해집니다. 어떻게 이 삶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적 전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려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돼요. 내 삶의 이 전투적인 상황과 같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민해요. 우리의 삶처럼 똑같이 삶의 문제를 놓고 요나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 생각이 늘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생각, 내 생각, 이것은요, 우리의 상황을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우리의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명확하고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물으려고도 하고 많은 자료도 찾아봅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분석해내려고 하죠. 성경 요나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살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듣지 않아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요나가 피합니다. 2번이나 피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날 셈이었다. 야훼의 눈앞을 벗어날 셈이었대요. 그러니까 상황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고민 있는 사람이고 지성인이고 지도자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자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상황 앞에 굴복되고 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그 생각한 그 고민들, 그 아수르 땅, 그 땅은 그 니느웨는 멸망되어야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강력하기가 보통 강력한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억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재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홈서 2장 9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라. 은을 약 노략하랴 금을 노략하랴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 니느웨라는 땅은 물이 모인 것처럼 재물이 모였대요. 그 사람들은 은과 금을 노략할 필요가 없대요. 가만히만 있어도 다 모든 재물들이 모일 만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교만함을 하늘에 찔러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내림, 그 사내림이 스스로 대왕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큰 성읍 니느웨, 그리고 니느웨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그리고 4장 11절에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크다고 그걸 이길 수 없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니느웨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요나와 이스라엘이 만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니느웨에 종속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고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며 큰 성임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대단한 번영을 누리면서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엄청나다는 것도 그들의 상황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이에 비해 요나의 상황은 보잘것없는 속국이고 모든 것을 다 싹싹 쓸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번 피하고 도망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압제당하여서 늘 쫓겨야 되는 상황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봐도 그곳에 갈 일이 아닙니다. 가면 죽을 것이 뻔하고 가면 여러 가지로 안 될 것이 뻔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상황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 나에게 펼쳐진 상황. 나에게 펼쳐진 이 현실. 이것만큼 강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너무나도 잘 아는 이놈의 내 상황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다 죽었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상황은 이제 끝난 상황인 거예요.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이 보낸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여기에서 살아날 구멍은 없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거든요. 싸늘해진 시신을 장사한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 이해가 됩니다.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황은 강하고 강력합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상황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요나 역시 이 현실의 상황 앞에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는 갈 곳이 아닙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없어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갈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가라고, 가서 전해주라고, 그리고 네가 목숨 걸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의 명령조차, 그 상황, 요나의 그 고민은 명령조차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답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 이 내 현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현실을 이길 방법이 정말로 없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요나가 이제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땅, 사흘 동안 가야 될 땅을 하루 만에 성의 없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메시지 전하죠. 니네 40일 뒤면 니느웨가 다 죽는다. 니네 다 죽는다. 이 짧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의 없어 보이고 사흘 길을 가야 될 길을 하루 만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의 없다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흘 길을 갈 길을 하루나절에 가버립니다. 하루나절이면 어떻고 반나절이면 어떻고 1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성의 없이 전하면 어떻고 그리고 분명히 아무렇게나 말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고민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너질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나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서 4장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요나는 전합니다. 사흘 길을 하루 만에 성의 없이 전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아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을 간 다음에 급하게 산 중턱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궁금해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급하게 초막을 지은 거예요. 전에 요나의 그 믿음은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뜻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달라졌어요. 믿고 행동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믿고 행동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행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삶의 모습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행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지중해에 요나가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삼켜집니다. 이제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것이 그의 현실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고 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배했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무슨 행동을 했겠죠. 두드리거나 그리고 아마 많은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요나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 기도가 뭐예요?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과 형편되는데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하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맡겨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내어 드리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에 만난 결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고백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가 만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보다 더 크고 엄청난 현실 앞에 직면합니다. 지금이 자신의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스올의 백석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올, 지옥, 땅속 깊은 곳, 무덤, 그것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난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구나.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구나. 모든 생명은 주님께 있구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행동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거꾸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현실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현실 앞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고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현실과 믿음은요 늘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어요. 네 현실 심각한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믿음은 걱정 없어, 하나님이 계셔. 걱정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현실과 믿음이 냉혹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주관적이고 잘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현실을 대면하면 이길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만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생각 많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 있는 자들의 상황은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푸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의지하고 믿고 행동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여리고성의 함락, 모든 것들이 다 현실과 믿음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국률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우리의 현실과 믿음이 끊임없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현실은 더더욱 커집니다. 더 두려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이길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다 해도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큰 축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이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